양보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꼭 대통령을 한 명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거를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꿈이 뭐니 그러면 평균 선생님 꿈이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 요리사. 요리사. 김아람 선생님. 축구 선수. 저 뒤에 모자 쓰신 청년은? 모르겠어요. 자, 주은이는? 초등학교 때 넌 꿈이 뭐니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화가. 좋습니다. 자,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의 변화예요. 근데 이게 잘 보이나 몰라. 보이네요. 저 81년,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과학자였어요. 근데 과학자가 이렇게 기술자 되다가 2016년 지금부터 이것도 벌써 7년 전이긴 하지만 뭐 연예인, 운동선수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하면 이 순서 중에 뭐 유튜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즘에 와서 보면은 뭐 어떤 애 가면 좀 약간 겉으로 화려하고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노력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이렇게 장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꿈이 직업일까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꿈이 뭐니? 그럼 나도 당연히 이제 직업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로 이야기했을 때, 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요리사였다. 뭐였죠? 축구 선수. 화가였다. 저는 뭐, 대통령이 못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왜 꿈을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꿈이 직업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을 하지 못해서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요리사가 되지 못해서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꿈은 어떤 명사,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꿈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나의 꿈은 교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교사가 되지 않으면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꿈은 어린이를 잘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꿈을 이야기하면 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어린이부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내가 있는 것에서 나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은 명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직업.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직업을 이뤘어.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 핵심 가치를 내가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어떤 명사를 따랐거든요. 이 직업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요,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직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유를 유통을 하고 있어요. 이 차로 저희가 두유를 이제 매일 한 차에서 두 차씩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 안에 보면 이만큼이 있어요. 저도 이 차를 보면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두유를 어떻게 먹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맨날 올라오거든요. 맨날 막 부대씩 올라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먹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배우고 있는 거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어떤 돈을 버는 수익을 얻는 직업은 저에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 다니고 직업을 가지면서 많은 어떤 것에 부딪혔어요. 도대체 우리가 교인인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인인가? 6일은 밖에서 일을 해요. 6일은 밖에서 일을 하는데 밖에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가 하루 와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 그럼 난 신앙인인가? 여기서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겠지 라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사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읽은 집에 있는 이제 책들이에요. 어떤 직업에 관련된 책들 보면은 이제
하여튼 경제에 관련된 책들, 그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푸는 책들을 이것저것 이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6일을 신앙이 아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6일을 신앙과 멀어져 있다면 그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가? 이거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의 일에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식일 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 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안 뺏기려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만 주면은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안식일 3시간 안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점심 먹고 집에 가면 또 딴 생각해야 되니까 그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한테 시키지 말아야 돼. 그럼 괜시히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지금 있는 곳, 학교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거기서 6일 동안 드러나야지 신앙인 거지. 왜 그때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다가 그 일주일에 딱 3시간 그때 드러나야 되냐고요. 그렇게 좋은 걸 평소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직장을 30, 40대 어떤 40대 남자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직장에서 이러한 어떤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도 많이들 있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어요. 한문으로서 이제 옛날에 한 60년대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구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벼룩시장, 카톡 이런 게 없으니까 구직이라고 써서 이제 큰 길에 이제 놓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변함없이 일하기 싫은 걸 보니 난 참 꾸준한 사람인 것 같아. 항상 직장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꾸준하게 일하기 싫어합니다. 정말 꾸준해, 사람들이. 사람들은 일의 시작과 목적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일은 없고 그 일의 대가인 돈을 많이 주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일은 최대한 적게 하고 편하게 하고 돈은 최대한 많이 주는 것, 그것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도 빨라야 되고 이렇게 좀 순발력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는 많지가 않으니까, 누군가가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일이 죄의 결과일까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일하게 됐을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가는 시민을 행복으로 향하게 하는 가치이며 노동이나 고역이 목표로 하는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이 얘기예요. 여가보다 노동보다 여가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가라는 거는 항상 그냥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가라는 부분이 이 노동이라는 부분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다. 그래서 그런 걸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만큼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람은 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도 이게 굉장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어떤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함으로써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여가를 더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한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주장이 이때 그리스 철학자의 어떻게 보면 시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해야 되는 것. 그 일의 대가인 돈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무언가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욜로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나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나를 위해서 즐기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요즘 어디서 보면은 이 욜로족의 최후라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좋지 않은. 근데 또 한번 어떤 것이 또 나오냐면 바짝 벌고 오래 놀자. 요새 좀 많이 나오죠.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일찍 이루고 일찍 은퇴하고자 하는 이 욕망. 근데 이런 건 다 어디서 기반되냐 하면은 일이 죄다 라는 이런 기본 원칙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적게 할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것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빨리 돈을 벌고 싶기도 했었고, 어떨 때는 돈 때문에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어하게 됐어요. 사실은 한 40 넘어서까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워낙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빚을 얻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죠. 한 중학교 되니까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서울 2학년에서 서울을 왔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됩니다. 제 장남이거든요. 3남매의 장남이에요. 걱정이 시작돼요. 언제나 우리 집은 우리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았어요. 월말이 되면 이자를 갚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라는 걱정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됐냐면 40이 넘어서까지 됐어요. 왜냐면 언제나 우리 집은 가진 것보다 빚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 속에는 빚잔치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됐을 때 얼마를 갖고 이 생각을 40이 넘어서까지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즐거움이 있을까요? 사실은 즐거움이 없고 항상 긴장이에요. 그럴 때 뭐 어떤 것이 나빠지냐면 부부 간의 관계도 굉장히 나빠져요. 저는요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일하러 갔거든요. 그럼 9시에 일해서 마치고 와. 그럼 씻고 다시 나가요.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즐겨요. 나는 술을 안 먹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 술을 안 먹고 했는데 새벽 2시까지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사이다를 마시면서. 그래야지 그러한 사업들이나 일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했던 것이에요. 왜 그걸 했어야 했냐면 불안하니까.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란 게 제가 성경을 보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일은 워크, 사람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 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이셨냐? 이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조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그거를 사람이 일하듯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지어져서 어떤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 행위는 창조였다는 것이고, 그 창조는 뭐냐면 이 혼돈 속에서 무엇인가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죄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과 어떤 그 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죄로 인해서 일의 모습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우리에게 창조 전에,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에요. 그럼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라면 그걸 통해서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것을 통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그 결과는 뭐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다였습니다. 이것이 일의 목적이자 결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은 하나님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피조물에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까 그 사람처럼 정말 오늘은 일하기 싫다, 난 너무 한결같아, 그렇게 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 너무 오늘 창조하기 싫은데 빨리 해가 져서 창조가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른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일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서 정복은요 지금 우리가 뭐 정복하자고 해서 다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복이 아닙니다. 네. 하나하나 다 관리하는 거, 청지기적인 의미로서의 정복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새로 만들어졌고요, 아담도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됐고, 그것이 아담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복은 사랑에 기반한 다스림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취를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릴렉스 체어에 앉아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거였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담아, 강 옆에서 릴렉스 체어에서 잘 쉬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줬어요. 관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품 목록이 있어야 돼요. 리스트를 짠 거죠. 너는 사자고, 너는 뭐고, 너는 뭐고, 너는 뭐고. 근데 우리 이름 짓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별명 짓고 이런 게 진짜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한 반나절 만에 모든 것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으면서 아담이 뭐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너는 이게 정말 특징이 있구나, 너의 이름은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뭐냐면 그걸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얘는 얘지, 얘는 얘지.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알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하고 거기 모자 쓰신 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친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그 동물들에 대한 사랑과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름들을 지으면서 이 아담에게 왔었던 가장 첫째 고객이 이 동물들이었던 것이죠. 그 고객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름을. 이름에 대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었어요. 인도네시아를 이리안자라는 곳을 갔는데, 지금 PMN 선교사들이 가 계신 곳인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자카르타까지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자카르타까지서 그 파푸아 뉴기니라는 데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8시간 또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내륙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왜 비행기를 타냐면 거기는 길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40분을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호부동고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막 슬퍼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이 없어. 죽은 사람이 와야지만 누구네 집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이름을 아담은 지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인물 중에 발명가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 생각하세요? 발명가. 네. 제가 잠깐 보여줬죠. 노아가 발명가입니다. 왜 발명가일까요? 노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방주를 만들어냈어요. 비가 올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만들어냈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일이었습니다. 발명가였어요. 또 성경에 이주노동자가 있어요. 네. 근데 심지어 성범죄 전과자예요. 누굴까요? 이주노동자이자 성범죄 전과자. 네. 저 성경에 전 성경에 있다가, 네? 맞습니다. 요셉. 네. 요셉이에요. 네. 이주 노동자 출신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그래 요셉이 이렇게 잡혀가서 일을 하다가 그런 모함에 빠져서 감옥 갔다가 총리가 됐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걸 현대말로 풀어놓으면은 지금 국회의원인데 전적이 뭐냐면은 이주노동자고 성범죄 전과자인 거예요. 네.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여러 사람으로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성범죄 전과자인 거죠. 네. 근데 출신도 이주노동자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농축수산업자들 있고요. 그리고 임업, 광업, 상업, 건축업, 일반 노동직, 교육계, 종교, 예체능계, 기술직, 의료, 군인, 서비스업, 기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갑니다. 그냥 읽어가는데 그 사람이 진짜 뭘 한 사람인지 찾아보면은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내서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왜 쓰지 않았을까요? 의사였는데 외과 전문이어가지고 수술을 몇천 번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왜 쓰지 않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창녀도 있어요. 기생 라합도 있어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그 여자는 집안 사정이 어찌어찌해서 나중에는 기생이 되었다더라.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걸 쓰냐면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그 파수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숨겨주고 다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이게 나타나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는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직업을 바라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직업을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이 모든 나의 어떤 삶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포커스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보면은 이 종교계의 사람만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면은 다윗은 직업이 뭐죠? 예? 목자였죠. 그리고 대통령이죠. 정치인이에요. 예. 아까는 요셉도 얘기를 드렸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누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고 이런 왕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은 에스더도 그렇죠. 에스더도 선지자나 이런 적이 아니에요. 왕후예요. 그죠? 왕후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다가 갑자기 이제 왕후가 됐어요. 신데렐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평민으로 살다가 이제 신분을 업그레이드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 직업은 뭐예요? 가정주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한 어떤 부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그렇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왕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가 만약에 그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주어질 사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왕후가 되었던 것이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는 왕후가 되려는 목적으로 살진 않았어요. 자, 요셉이, 우리 잘 아는 요셉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어떤 목적으로 살진 않았잖아요. 총리가 될 목적으로 뭐 정외과를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리신 거예요. 어제 어부의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 어부들도 그들이 어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부의 삶을 살아갔고 그 낚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것을 했을 거냐면 제가 예상입니다. 그들의 낚시 기법을 사람 낚는 기법에 적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그 얘기가 있죠. 낚시 그 그물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짜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만 짜여지면 이게 아무리 큰 고기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물로서 사람들을 낚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자기의 직업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직업 선택에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일을 선택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선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선택해야 될 일은요, 선한 일입니다. 불법적인 일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법은 아니더라도 사회에 크게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양심에 또 우리의 핵심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벌어도 필경 하나님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땀 흘리는 일을 택하라. 땀 흘리는 일이라는 건 꼭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일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기당하는 게 뭐냐면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이렇게 이익을 받는 거, 거기에 사기를 많이 당해요. 저는 어떤 분들 그렇게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부동산이 있다고 혹시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거는 전화 보시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좋은 걸 왜 나한테까지 얘기를 하셔? 너무 고맙게. 그냥 자기가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대가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고. 그런데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뭐 그걸 내가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래요. 더 재림이 이제 또 간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런 맞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낙심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요새 투자도 많이 하죠. 뭐 여기 손은 안 드시겠지만, 자, 이번에 코인을 투자했다. 네. 떡락을 경험했다. 전 코인 투자했습니다. 한 100만 원 해봤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요새 투자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투자인가?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떨어지고 오르고를 떠나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패턴이 없어.
어떤 실체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돈을 놓고서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고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있는 부분이 또 조금 더 하지만 그리고 예언의 신에도 봤을 때 옛날에 미국은 주식 투자가 워낙 이렇게 활발히 돼 있어서 그 처음 시조사를 할 때도 주식을 이렇게 발행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전한 주식 투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요새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또 재림 청년들이나 또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성경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삶을 이루고 또 선교에도 재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옆집 이렇게 잘 썼잖아요. 저 옆에 있는 장로님 부부께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재정으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 활동에 사용할 수 없었겠죠. 저희가 빈 땅이었어요. 빈 땅이었는데 저걸 만들어서 이거 사용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에는 분명히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재정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지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건전한 어떤 투자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인 중에 많은 어떤 일부적인 분들은 노동 수익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노동 수익으로만 사시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집 사놓을 걸.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노동 수익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다면 그 후회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 사놓을 걸. 아니야, 난 너무 은혜로 왔어. 노동 수익으로만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왜 나중에는 왜 집 사놓을 걸 후회를 하냐고. 그 집 사놓을 걸 후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노동 수익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 전제가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나은 어떤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다 털어서 정말 성경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돈 버는 일을 택하자입니다. 나는 꿈을 쫓을 거야. 월급이 하나도 없어. 가장인데. 이런 직업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요,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 또 어떤 분들은 청년도 그렇고 또 중장년도 그렇고 재정 생활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결혼해서도 부인이 계속 돈 벌어오게 하고 나는 어떤 내 꿈을 쫓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계속 구직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재정적인 어떤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게 7가지 원칙 중에 하나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니에요. 돈만 벌면 되니까 내가 아무 일이나 해도 돼. 이 첫째 원칙은 절대 아닙니다. 그 네 번째, 좋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자, 성경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3D 업종이 있듯이 3E 업종도 있습니다. easy, 그리고 effortless, enjoyable.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것도 직업 선택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을 선택하라. 자,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하고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하고 같다. 다르다. 네, 다르더라고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요? 잘하는 일 하고 싶으세요? 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내리시고요. 잘하는 일 하고 싶으신 분. 네, 좋습니다. 돈은 어떤 일에서 벌어질까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잘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좋아하는 일에서 돈을 벌으려고 그래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네.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으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제가 강원도에 어떤 박물관을 갔었어요. 근데 1층에 사진 전시관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풍경 사진이. 그래서 와, 어떤 작가가 찍었나 봤더니 그 작가 직업 옆에 농협 상무, 땡땡 농협 상무 이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충격도 받고 또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진을 잘 찍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학생은 무슨 과를 갈까요? 사진과를 가죠. 사진과가 어디서 중대인가 어디 사진과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사진과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 사진작가. 몇 명이 사진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대다수는 뭐를 하면 사진관을 엽니다. 스튜디오를 열어요. 자, 사진관을 열면 풍경 사진을 난 찍고 싶어요. 일요일날 풍경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갈 수 있을까요? 일요일날 뭐 해야 돼요? 네, 돌잔치 사진 찍고 가족 사진 찍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한 20년을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울까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옛날에 대회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건데 뭐를 찍고 있어요? 나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걸 하지 못하고. 근데 그 농협 상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농협 상무는 자기 즐거워하는 걸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농협이니까 휴가도 낼 수 있잖아요. 며칠씩. 며칠 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사진 찍으려면 새벽 일찍 올라가서 그걸 한 번에 찍어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도 가야 되고 이렇게 며칠을 가야 돼요. 그걸 찍는 거예요. 그걸 찍으면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서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요. 돈 버는 일은요. 다 힘들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지금 목사님 찬양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찬양으로 돈 벌으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에 며칠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노래 진짜 부르기도 싫어.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좋아하시는 이제 성악과 교수님은 노래 좀 한 곡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근데 그러면은 그걸 좋아하는 건가요?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잘하는 일이 있다면 잘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도 하세요. 잘하는 일 하신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필요한 일을 선택하라입니다. 필요한 일을 선택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이타적인 것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황이 여러 가지 다 내가 준비를 다 했어. 변호사 준비를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맨날 시험에 떨어져.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억지로 좀 떠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준비를 몇 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금 독서실 총무로 일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준비를 하면서. 그럼 나에게 맡겨진 일은 뭐예요? 독서실 총무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기서 현장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그 얘기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군대에서는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잘 하고서 나와요. 근데 피할 수 없어요. 저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힘들어하면은 2년 2개월은 정말 지옥 같은 2년 2개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2년 2개월이. 누구의 2년 2개월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에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요셉이, 아까 요셉 얘기만 계속 하는데 성범죄자로 이제 수감이 됐을 때 그게 하고 싶었을까요? 일이? 거기서 뭐 이런 잡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하고 싶었을까요? 굉장히 억울했을 거라고요. 그 억울함에 진짜 계속 한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어. 거기서 맡겨진 일에. 그가 총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범털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직업을 선택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직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업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혹시 여기서 해외 선교에 뜻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네 분.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목회하지 마십시오. 자, 목회할 때, PM에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뭐였죠? 목회하면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웠어요? 그 PMN 자체가 선교사라기보다는 돌아오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때 제일 실질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실질적인 거요? 네. 재정도 좀 또 재정이 제일 어렵죠. 제가 생각하기엔 비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비자예요. 네. 항상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은 비자입니다. 네. 비자 좀 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 지금 파키스탄 연합회장님, 그리고 방글라데시아 총장님 지금 다 한국 분이거든요. 이분들 어디 계실까요? 한국에 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교적으로 이런 것을 가는 것을 어느 나라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청년인데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전도회 뭐 찬양인가 뭘 하러 왔대요. 전도회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썼나 봐요. 너무나도 정직한 크리스찬이죠.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절대 미국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그분의 어떤 희망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거였는데 영국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 선교를 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업 비자를 가지고 가시든지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가세요. 어느 나라든지 다 열어줍니다. 베트남 선교 어렵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비자 가지고 가면요 막 열어줘요. 네. 거기 가서 공장 지으세요. 그 사람들 고용하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선교해서 교회 세우세요. 그리고 어디? 뭐 간호사 비자 가지고 가세요. 그 나라에서 뭐 어디 중동 가서 의료 선교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러한 목회자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만 선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못 가는 나라가 점점 더 늘어나고요. 목사님도 한 4-5번 이상, 4-5번이 뭐야? 한 10번 이상 들어오셨죠? 네. 4년 동안 하시면서 10번을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돼요. 정말 목회자, 거기 선교사 입장에서 한번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어떨 땐 죽기보다도 싫어요. 왜냐면 거기 사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오면 언제 다시 나갈지도 몰라요.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정적인 직업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서정원앞에서 급여를 받으세요. 저는 서정원앞에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쏠쏠해요. 목사님들 얘기해도 뭐 당당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합회장님이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합회장님이 뭐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세요. 저는 싫은데요. 그 월급 주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막 반항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역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합회에 소속이 되어서 합회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선교 활동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렇게 봤듯이 많은 직업, 성경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왜 직업에 성경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 않냐면 그들이 그 직업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의 사이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만 성경에는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창녀까지, 진짜 몸종까지, 아주 어린 여종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만 성경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잘할 거를 주셨고, 왜냐하면 우리의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에스더는요, 외모가 갑이었죠. 그 외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어요. 뭐 외모가 갑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는 그 외모가 갑인 것만 가지고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안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러한 제안이 왔을 때 그는 그걸 수용했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여기 앉은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좋은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YL 여러분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동참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포커스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각자에게. 그리고 그 주시는 건 뭐냐면 그 각자가 하나님을 깨닫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업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했을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직업에서 내가 깨어지고 성장하고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일 자체가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뭐 임대업도 해요. 임대업 할 때 세입자들 있잖아요. 세입자들하고 할 때도 사실 상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를 깎아주진 않습니다. 세를 깎아주지 않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이 급해서 뭐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한 2천만 원만 좀 몇 달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저도 그때 그냥 막 주지는 못해요. 기도하면서 나의 사정이 어떤지 그 사람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코로나 때는 뭐 다는 못했지만 어느 일부 정도 또 해주기도 하고요. 뭐 기간에 있어서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세는 깎아주진 않아요. 뭐 근데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할 때도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원리에 맞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수익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더 정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투자자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직접 선교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어떤 수익 중에 일부들이 또 선교 사업에 또 들어간다고 또 여겨지거든요. 모든 생물은 아담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았어요. 생물들이 자기네들이 이름이 필요한지 스스로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그걸 알고서 아담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고객이 그들이 된 것이에요. 보통 고객은요, 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고객이 아닙니다. 고객은 나의 상품과 나의 서비스로 유익을 얻는 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은 누구냐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에요. 아까 사회복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 내가 사회복지 하시는 그 대상이 내 고객인 거예요. 네. 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면 어린이들이 내 고객인 것이고, 아까 핵심가치에서 나온 어떤 대상들이 나의 고객인 것입니다.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뀔 때 고객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 간호사들이 많으신데 나는 그냥 간호사 되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아픈 사람이 아픔을 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사람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하는 일은 완전히 달라져요. 3교대가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또 때려치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가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어떤 식당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식당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죠? 뭐 커피숍 요새는 커피숍 창업이 정말 많으니까 어떤 커피숍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커피숍은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래요.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보면은 이걸 한 그릇을 팔아서 얼마를 남겠다라는 이윤을 보고 장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손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가 되게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혹시 여기 아시나요? 청량리 해성 칼국수. 네, 다 아시죠? 뭐 여기가 LA에 지점도 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뭐 부모님하고 이제 자녀도 있고 뭐 자녀 중 한 분이 LA에 지점도 내셨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 아이템이 핫합니까? 핫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핫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면은 우리 칼국수 거기 좋죠. 여기 무한 리필이에요. 네.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 무한 리필을 해주는 게 많이 남으려고 무한 리필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이 덜 먹고 덜 배부르고 가게 하고 싶지 않은 사장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 리필이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이 식당이 잘 되는 건 사업 아이템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 아이템이 아니라 그 주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CEO라고 경영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종업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생각해보면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할 땐 그 일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아까 직업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직업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을 해서 일할 때 그냥 이걸 단순히 내가 거기 종업원이고 월급을 얼마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경영자의 마인드로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대상이 어떠한 만족을 내가 줄 수 있을까? 그걸로 일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30일 일하면 나한테 월급 얼마 꽂히겠지. 이렇게 살지 마세요. 30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급 꽂히는 날만 얼마나 기다리겠냐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대상, 그 대상에게 내가 어떠한 긍휼을 베풀 수 있을지. 돈은 덤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긍휼히 베풀었는데 돈까지 들어오네? 땡큐네. 그럼 너무 감사하죠. 11금이 안 나오겠어? 당연히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든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든지 모두 하나님께 일을 맡은 1인 기업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각자가 내 사업자 등록이 있지 않아도 다 1인 기업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칭의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업원 마인드가 아니라 경영자 마인드로 일을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일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보면 모르세요. 노가다 하고 있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네, 지금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고 원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고 싶냐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노가다꾼이었고요. 한 명은 건축 노무자였고요. 한 명은 성전을 짓는 성전의 봉사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노가다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입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노가다 하고 싶으세요? 건축하고 싶으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자, 반지의 제왕 아시죠? 네, 반지의 제왕을 쓰신 분이에요. J.R.R. 톨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반지의 제왕이 저는 사실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시리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처음에 쓰여진 그 프로필에 소설가가 아니더라고요. 언어학자. 그래서 이분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어떤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 환타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몇십 년간을 계속 이제 사전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몇천 년의 역사를 이게 앞뒤 구성이 다 맞아요. 소설상에서 앞뒤 구성이 다 맞아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완전히 창조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몇 개의 언어까지 만들어냈대요. 그리고 그렇게 사전 준비 작업을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내는 게 아닌가?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지 소설은? 사전 준비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 계속 엄습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하루 꿈을 꾸고서 어떤 책을 굉장히 급히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니그레이팔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어느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는 아주 멋진 나무를 그리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만한 큰 화면에다가 이제 그 구도를 다 잡고 이제 이파리를 먼저 하나부터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가서 이제 이파리를 그려요. 근데 그 이파리에서 이파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슬 하나까지 섬세하게 그립니다. 근데 이파리를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나 우리 집에 좀 뭐가 있는데 일 좀 도와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도와주다 보니까 이파리 한 장밖에 못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파리 보면 정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니글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갔을 때 자기의 이파리 외에 전체적인 이 그려진 것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섬세하게 정말 그렸던 그 작은 부분이 전체의 하나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허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큰 일의 일부분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서 다시 격려를 얻고 그 반지의 제왕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일이 생각하면 하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지금 임시직으로 있고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직업도 뭘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잎사귀 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정말 거기에 맞게 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 완성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완성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이파리 그것을 정말 세심하게 그리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슴이기도 했고요, 군인이기도 했고요, 종이공장 노동자, 승려, 포수, 의병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을 뭘로 기억해요? 의병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직업으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았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PLA 캠프에서 저희가 이게 정목리 유적지 있더라고. 정목리 유적지 갔었거든요. 근데 정목리 유적지에 사람들이 들어간 게 1943년이래요. 그러니까 해방되기 2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우리가 정말로 안 좋아하는 이완용 님입니다. 그 매국노라고 하는 이완용 씨예요.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1943년도에 이 포천 정목리로 사람들이 들어갈 때 2년 후에 해방이 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해방이 올 걸 모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완용 씨가 매국 행위를 했을 때 해방이 올 걸 알았을까요? 해방이 올 걸 몰랐어요. 해방이 올 걸 알았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2년 후에 해방이 올 걸 알았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신의 신념을 어떤 것을 가지고 택했느냐. 이분들은요, 신앙을 택했고요. 이분들은 자기의 어떤 현 세대의 현실에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장 이성적인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매국노들은, 이 친일파들은 절대 해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좀 이제 우리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좀 재물이라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앞에 재림이 올 것을 알고 살지 모르고 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역사적인 재림이 올지는 모르지만 재림이 올 겁니다. 와요. 우리가 지금은 해방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45년도에 됐었으니까. 우리는 재림이 올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에 왔던 이제 선교사들인데요. 우리의 원 캐릭터는 사실 선교사예요. 그리고 부 캐릭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진 직업들이에요. 아까 홍범도 장군처럼 그는 독립군을 위해서 싸웠지만 그는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법정에 서서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독립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나의 부 캐릭터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거기에 또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자신을 얻게 되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까마귀가 와서 먹이잖아요.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인 건가요? 누가 먹인 건가요? 네,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까마귀는 뭐예요? 도구예요. 통로. 엘리야를 먹이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 마르잖아요. 물이 마르고 까마귀가 이제 안 날라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죠. 그럼 뭐예요? 공급자는 사르밧 과부가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급의 통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자, 이 강이 말랐을 때 엘리야가 나 강이 말르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막 덮하고 그랬나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르밧 과부에게 간 거예요. 그는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직업을 지금 삼육식품 총판을 하고 있어요. 삼육식품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네. 망할 수도 있어요. 3656 혹시 아세요? 네. 3656가 망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3656가 망했어요. 3626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그걸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르밧 과부의 집이나 아니면 배지미를 제가 또 할 수도 있어요. 저의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의 통로는요 362가 될 수도 있고요, 배지밀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우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공급자가 누구인지, 이거 찍히는 거죠? 이건 360품에는 안 들어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주 공급의 통로에 너무 목이 메요. 그래서 공급의 통로한테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급자에게 하소연하세요. 왜 자꾸 공급의 통로한테 빈정상하게 하소연을 합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신 분 있거든요. 그 약속 믿으세요. 주십니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급의 통로가 없어졌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직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으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걸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 어떻게 입지 어떻게 먹지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미 약속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여기 결혼 아직 안 하셨지만 초등학교 때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뭐 입고 가지는 그 고민을 좀 하셨을 수 있지만 나 오늘 아침에 뭐 먹지? 라고 고민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를 골라 먹지는 있지만 아침에 없을까봐 이렇게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도 사실은 그 고민이 아무 쓸모 없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먹을 걸 먹였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거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근데 열심히는 해요. 매일매일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수입과 연결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건 정말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까 어제 아침에 저희 집사람 그 집을 봤잖아요. 좁은 집.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꿈꿨던 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집을 갖고 싶다 라는 꿈을 꿨죠. 그랬더니 옆에 저희 아버님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연간 1000명이라는 분이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셨고 저희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셨고 또 모이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다 내일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걸 주시겠네. 그 마가의 다락방은 다른 마가에게 주셨나 보네. 다른 걸 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뒷배가 있으면은 편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재산이 많으면 직업을 찾는데 사실 편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그냥 이것저것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 건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의 또 직업을 통해서 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일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직업을 앞으로 어떤 걸 가질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 세상의 직업을 너무 깊게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기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함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이실 그곳에 내가 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대상에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목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세상에 직업들이 있고 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할 때 오직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세상의 잣대로서 그것을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의 너무 좋죠? 네.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제가 강사를 너무 박수? 자, 저희 교회는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 중간에